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좀 준비할까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책을 한 권씩 정해서 같이 읽거든요.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목회와 설교에 적용을 해야 할까 서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 마커스 보그의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를 고백해 보셨나요? 뭘 고백해 보셨을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잘못을 고백해 봤다고 죄를 고백했나 봐요. 그럼 아마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에 관한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감추어 뒀던 것 그것을 사실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것 그게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을 종류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 고백이고요. 셋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랑을 고백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한 명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그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쓴 책인데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남자분들은 반드시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분들에게 한번 이 아가서 4장 7절처럼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랑 고백이 성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고백도 있습니다. 죄의 고백. 근데 죄의 고백도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꼽자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받고 있고 교회를 안 다녀도 다윗이라는 이름은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에 옥의 티와 같이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면 밧세바와의 일입니다. 아마 다윗은 처음에 밧세바를 이렇게 범할 때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왕이니까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다윗은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 일을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을 꼽자면 그건 아마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요.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고 누구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어요.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고백이 되고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적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또 한 사람의 인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분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밑에 있는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신앙 고백,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글자로 이것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감정은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그런 감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 안에 믿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냥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한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고 또 이 신앙 고백 자체를 하나의 암호로 사용하면서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암호가 뭐냐면 익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보여주실까요? 그림 하나?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좀 많이 보셨나요? 네? 차. 혹시 본인 차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없군요. 네. 보통 이제 차에 많이 있더라고요. 차에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걸이도 이런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봤고 또 이게 양복을 입을 때 배지를 이렇게 다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안에 물고기 형상 안에 이상한 글자가 쓰여져 있죠. 저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읽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익투스, 물고기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어 5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한글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헬라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5가지 단어예요. 그런데 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있는 단어는 이에수스라고 읽습니다. 뜻은 예수란 뜻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크리스토스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세 번째 단어는 세우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휘오스라고 읽는데 이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소테르라고 읽고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5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쭉 읽어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5가지 단어가 바로 저 단어예요. 그런데 저 단어 앞에 있는 알파벳을 맨 앞에 있는 것만 하나씩 따서 연결하면 그게 익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익투스라는 저 단어 자체가 실제 있는 단어예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저 5가지 단어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을 익투스라는 물고기 단어로 바꾸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유적들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이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튀르키예,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죠. 터키에서 발굴된 유적인데 여러분 혹시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네, 익투스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물고기 모양도 있죠. 네, 저런 모양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호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냥 교회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떤 암호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신앙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이렇게 갔는데 왠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 그 사람 손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싹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손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싹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이 마음에서 좀 울컥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을까? 나는 과연 그때 그들의 마음 그대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는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지켰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그 신앙을 지켰다면 이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에도, 에베소에도, 로마에도 여기저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암시하는 게 뭘까요? 음부의 권세는 악한 세력을 뜻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지만 음부의 권세, 악한 세력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세력의 활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방해 속에서도 자신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켰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면서 교회와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그냥 입으로 말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입으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증명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입으로 말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니에요. 고백은 삶으로 증명해야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연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랑 고백을 쏟아내나요? 그러나
그렇게 쏟아내는 사랑 고백을 삶으로 지켜낼 때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데 삶으로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고백이 되어버린 거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뜨거운 믿음도 참 복되고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믿는 거 귀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어떤 정황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제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저택 정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그 저택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 그리고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작지 않아요. 커요. 그리고 자물쇠도 크겠죠. 그래서 그 큰 열쇠를 이 사람은 목에 걸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비록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지만 수많은 관리자 중에 내가 직급이 제일 높다. 그리고 내가 이 열쇠를 갖고 있는 건 내가 우리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다. 이게 이 열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자물쇠를 열면 정문이 열리겠죠. 그럼 정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 정원도 있고 나무도 심겨져 있을 거고 어쩌면 작은 연못도 있을 거고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막 이렇게 지나서 또 가면 큰 집이 또 나오겠죠. 또 집 안에 들어가면 뭐 거실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곳이 정문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이 사람, 관리자, 신뢰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당시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그 고백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열어준 천국의 정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살아냈을 때 결국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 신앙 고백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으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삶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기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다 함께 한번 모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허무맹랑한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 있다가 제가 천국에서 광고를 할 거예요. 100년.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100년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게 늘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막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도하 이런 애들은 2살이잖아요. 근데 얘네 애들이 나중에 120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50년으로 늘려서 150년 후에 제가 천국에서 한번 광고를 할게요.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같이 한번 모이고 싶은데 광고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기뻐하는 교회에서 15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천국 어디 나무 아래로 다 모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고 듣고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 함께 천국에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나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당신을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150년 후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